제 생각에는 그거는 보림하고는 관계없이 깨닫고 나서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6년 동안 보림을 했다기보다는 그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듣고 깨닫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부처의 삶을 스스로 암자를 짓고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가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이제 6년 전에 왔다 갔는 대매 법상을 생각을 하고 이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데 다른 제자를 시켜서 안부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가서 혹시 그때 깨닫고 났는데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해서 일부러 시험하는 질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친네가 사람을 아직도 어지럽히고 거침이 없구나. 그거는 비신부불은 니들이 하고 나는 여전히 즉심시불이를 한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여전히 지속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지. 뭐 6년 동안 굳이 보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6년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그냥 암자를 짓고 한참이 됐는데 그냥 마조 스님이 생각을 하고 잘 살고 있는지 그냥 인편으로 안부를 물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뭔 말이지? 어디 요 말이 있었잖아요. 무문간에 무문회계 스님이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혹시 대매로 인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저울 눈금을 잘못 알 수 있다. 이 불이라는 글자를 입에 담기만 해도 3일 동안 양치질을 해야 한다. 입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불 글자 부처 얘기를 한번 잘못하면 입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즉심시불이라 하는 말을 듣고 똑같은 말을 대매만 들었겠어요. 여러 사람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 마조스님 찾아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떤 것이 부처냐 법문 중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대매만 혼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대매가 깨달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저울 눈금을 잘못 알 수 있다는 걸 지레 짐작을 잘못해가지고 마음의 부처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계속 설명했잖아요. 말은 똥막대기다 비신비불이다 그 문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마음이라는 글자나 불자라는 글자를 또 쫓아다니는 놈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자라는 글자를 입에만 담아도 3일 동안 입을 더럽혔으니까 3일 계속 입을 닦아야 된다. 이 얘기한 거는 이제 대매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았는데 못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들었지만 즉심시불이 무슨 뜻일까 지금 모르는 분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깨닫고 거기 가서 살았는데 왜 또 비신비불이라는 얘기는 또 뭐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매가 즉심시불이라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소식만 들은 거지. 나도 똑같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들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못 깨달은 사람은 또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즉심시불이라고 했는 이 말을 자꾸 해설을 하고 분석을 하면 우리 마음이 뭔지 분석하고 이러면은 그게 깨닫는 게 되는 줄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고 이제 아까 공들인다라는 보림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이치를 알았으면 계속 육조 해능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마지막까지 나오는 게 이 이치를 알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치를 알고 나면 계속해서 법화경을 굴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 굴리는 게. 법화경을 굴린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알면 이것을 법화경을 지닌다고 하는 건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쓴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럼 중생 부처라는 생각도 버리고 살아가면 법화경을 지닌 거다 이거니까 이 이치를 알고 살아가면 부처로서 일불승이잖아요. 그죠? 부처의 수레를 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대매는 일불승의 자리에서 그 이후로 계속 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보림이다 뭐 이런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일불승을 이미 알았잖아. 알고 일불승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삶을 나는 여전히 즉신시부리를 한다라고 그러고 돌려보낸 거지. 그거는 자선품에서 나왔잖아요. 자선을 한다면서 고요하게 다리를 젓고 그 형상에 집착을 하면 그건 자선이라는 말의 굴림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와 선을 그 육체현행대사는 나누어 가지고 이제 밖으로 끄달림이 없고 안으로 어지럽힘이 없는 게 그게 자선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꼭 자리를 접고 앉지 않더라도 시장 바닥에서든 밥을 먹을 때든 일을 할 때든 놀 때든 마음이 안팎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자선이죠. 그리고 그게 명상을 자기가 스스로 굴리는 거고. 그런데 굳이 시간 정해가지고 특정한 장소 정해가지고 자세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하면은 그런 자선의 굴림을 당하는 거죠. 그거는 가나선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다른 수행을 하든 수행 방편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방편의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위파사나를 했든 가나선을 했든 아니면 경전을 읽다가도 깨달을 수 있어요. 경전을 읽는다고 왜 못 깨달아요? 보조국사도 경전을 읽다가 깨달아 자기 크게 깨치면 얻었다 하잖아요. 꼭 뭐 하도만 한다고 깨치는 거 아니에요. 경전을 읽다가도 깨달을 수도 있고 연부를 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편을 했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했는 경험이 전부야.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 경험에 자기가 했는 방편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방편의 굴림을 당하는 게 되는 건데 내가 한 것도 방편일 뿐이다라는 걸 알면 그것이 방편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이 방법은 저 사람한테는 꼭 이 방법을 안 써도 되겠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서 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방편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니까 방편을 굴리는 거죠. 경전도 방편이고 위파사나도 방편이고 가나선도 방편이에요. 그러면 방편의 굴림을 당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경전의 굴림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방편에 어디 허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전도 모든 경전이 깨달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불승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부처의 직연을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법화경만이 아니고 부처님이 설한 니까야 아함경부터 대승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 하지만 대승의 뜻에 비추어 보면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꼭 아니라도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일월등명열애라고 있지도 않은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부처님 이름을 막 갖다 지어서 붙이잖아. 그리고 모든 중생이 본부가 다 불지견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잖아. 그럼 모든 본부가 다 부처니까 비록 본부라 하더라도 불지견을 가지고 설하면은 그 사람의 설한 거는 경전이지. 그게 경전을 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다시.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다고 누가 경전이 내보고 외우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위파사나도 마찬가지지. 가나선도 마찬가지지.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기 위해서 방편으로 시설한 거니까 경전을 읽든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해가지고 깨달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나 좋은 방편이지, 그거는. 그러고 깨닫고 나서 그럼 다른 방편을 보면 다 그게 방편인 줄 알고 아, 그 방편도 결국은 다 일불성을 위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위파사나도 결국은 일불성으로 가라고 하는 거고 가나선도 일불성으로 가라고 하는 거고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불성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그건 엉터리죠. 그래서 같다라는 얘기고 왜 원효나 이런 분들이 화쟁사상, 회통사상을 얘기했느냐 반야사상이다 유식사상이다 싸울 게 아니라 반야를 주장한 사람이나 유식을 주장한 사람의 그 뜻을 보면 방편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뭔가 서로가 안 맞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공통적인 지향점은 결국 일불성으로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걸 회통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거 회통이에요. 회통한다는 그냥 여기저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평균을 낸다거나 뭐 다 하나로 다 합친다거나 그런 뜻이 회통이 아니라고. 회통이라는 말은 일관된 근본을 하나로 쭉 깨어서 궁극적인 지향하는 대로 그대로 다 끌고 간다라는 말이 그게 회통이 돼야 되니.
근데 여기 소승, 뭐 삼승, 이승, 삼승을 나누는 거는 원래 이승과 삼승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 이승과 삼승은 원래 없는 거다. 그런데 그 방편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은 그거는 거기에 굴림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편의 경전에 굴림을 당하고 있어, 지금. 경전을 보는 빨려 뭐 공부했는 사람은 빨려 니까야가 부처님 원음이다 그러면서 그거 원음이면 뭐 하려고 못 깨달으면 그거를 빨려 산스크리트 암만 공부해가지고 니까야를 다 해석을 해도 지가 못 깨달았으면 불지견을 못 열었으면은 그거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법화경을 3000부를 외운 법달이 못 깨닫기 전하고 똑같은 거잖아. 니까야를 뭐 빨려로 뭐 계속 외우면 뭐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삶이 불지견으로서 삶이 사라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수행자고 부처죠. 그 똑같아요. 그래서 소승경전을 받든 대승경전을 받든 결국은 그래서 여기 법화경이 대승경전이지만 내치는 게 아니잖아. 승문영각을 내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포용을 해버려요. 하나로 회통시킨단 말이에요. 그 회삼기일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지난번에 얘기한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서 나도 아직 완전히 눈을 못 떴으면 코끼리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는 100% 내가 직접 체험했다고 우기는 거야. 내 코끼리 내가 직접 만져봤어, 장님이. 그러면 꼬리 잡은 놈, 코 잡은 놈, 배때임 만친 놈, 다리 잡아본 놈이 다 다르단 말이지. 근데 내가 처음 해봤다니까, 직접 먹어봤다니까, 직접 만져봤다니까. 그 체험도 사실 부분적인 게 되는 거예요. 체득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체득이란 말을 쓰지만, 그래서 무지 영무득이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얻었다 하지만 얻을 게 진짜 없는 데까지 가야 내가 체험해 봤는데 이 말조차도 군더더기로 붙이면 안 되는 거지. 체험을 떠나 있는 거다. 내가 체득했다라는 것도 떠나 있는 거다라는 데까지 갔을 때 전체를 보는 눈이 진짜 뜨인 게 되는 거예요. 장님이 진짜 눈을 떠서 우리가 알고 있던 코끼리가 사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 뿐이었구나 하는 걸 알 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는데 의심하기 때문에 경제는 의심을 하면 이제 뜻을 모르는 거지. 믿지 못하니까.